신명기 16장 9절로 17절을 통해서 맥주절을 지키라.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연중 행사로 지나갈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또 언어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리고 물질로 감사하는 그런 맥주 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날들이 많이 있죠. 국가적으로 보면 3.1절이라든가 광복절, 현충일 혹은 개천절 등등 있겠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적으로 보면 생일, 기념일, 또 결혼기념일, 해갑, 7순, 8순, 9순, 100순, 120순. 저는 120순까지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기념일을 지키지 못하면 좀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념을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꼭 지켜야 할 절기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을 봐도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왜 감사를 하겠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 더 베풀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시고 더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될 것입니다. 교회들이 이 감사절기를 1년에 크게 2번 지키지요. 7월 첫 주간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월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6장에 봐도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3대 절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선민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불신자들이 지키는 거 못 봤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지키는 거 못 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이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 선민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준 자예요.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저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선민은 성민 즉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언행심사가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판하고 쑥뚝거리고 해를 가하고 그래서는 성민이 아닙니다. 선민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절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이 있죠. 무교절이라고 그럽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8절에 이걸 지키라고 그랬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음으로 무교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 9절로 12절에 보면 오순절이 있습니다.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날에서 계수해서 제50일이라는 뜻이고
일곱 안식이 지난 날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칠칠절은 맥추절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막절,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13절로 또 15절에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지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추수하여 곡간에 들어감으로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신자가 믿는 자들이 알곡으로 장차 천국 장막에 들어갈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맥추절인데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은혜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안에서 봉사도 감사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편 100편 1절로 2절 보면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감격 속에 살잖아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럼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는요 기쁨이 있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남이 부럽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어진 황제 루이스 황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이스 황제는요 민정을 살피러 때로는 거지 옷도 입고 백성들을 살피러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멀리서 물레방아 소리와 함께 어떤 노인 한 분이 그냥 즐겁게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소리를 가만히 취해서 들어봤는데 그 노래소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려도 되나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러니까 루이스 황제가 너무 은혜 받아갖고 2절은 없습니까? 나 2절 없는데요. 그럼 내가 2절을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불러보시겠냐고. 괜찮죠. 2절도 불러드릴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렇게 훌륭하시고 귀하시고 그렇게 겸손하시고 좋으신 어진 황제 루이스 황제님이 나를 부러워하다니요. 아니요, 지금 할아버지 바로 턱 밑에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황제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는 사진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초청할게, 우리 궁궐로 오시오. 그날 딱 초청해갖고 왔어. 보니까 진짜 황제예요. 어머나. 그 나머지 얘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는. 우리는 세상 사람 부러워할 것 없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난 날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쓰라린 고통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달라고 기도했기에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 주십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나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쭉 보면요, 형제 자매에게 인간관계에서 막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거 있거들라 재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그래야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힌 담이 다 헐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너무 욕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들고 고통받고 왕따 당하는 자, 애로운 자들, 그런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돌아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또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응답받을 것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의심이 너무 많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줘도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 살아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믿으면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15절 감사는 우리의 심령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인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분이 있죠. 그분은 바흐라는 사람인데 그가 노년이 되어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눈을 어떻게 좀 떠줄까 해서 자녀들이 수술 좀 합시다. 그래서 눈을 수술을 했어요. 드디어 이 붕대 감은 것을 떼는 날입니다. 자녀들이 기대감이 잔뜩 있어요. 아버지가 뭔가, 아버지 보일 거야. 아버지 지금 뭔가 보이세요? 그러니까 바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자녀들은 아버지 앞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크게 슬퍼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바흐는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가 작사한 찬송가가 몇 장인 줄 아세요? 145장입니다. 특별히 3절을 읽어드릴까요?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라. 끝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옵소서. 그가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감사해서 눈은 잃었지만 평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이처럼 감사하는 자에게는 마음에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 아시죠? 그게 누굽니까? 만델라라는 대통령입니다. 그는 26년 동안이나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가 26년 감옥살이 마치고 추록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가 아주 허약한 상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앰뷸런스로 실려올 것이다. 그는 정말 엉망진창이고 곧 죽어갈 것이다. 건강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기자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만델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단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보고도 감사하고 땅을 보고도 감사하고 심지어 강제 노동을 할 때에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처럼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경제가 힘들고 또 메르스병으로 힘들고 가뭄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교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교만은 시기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그런 생활이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로마서 1장 28절 구원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0절에 교만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생활, 섬김을 섬길 줄 모르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면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은 구원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인데, 교만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져요.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 응답을 주지 않아요. 또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된다. 잠언서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갈라디아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스스로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18장 12절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요, 욕을 당하게 된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미움을 받게 된다고 잠언서 16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인식하는 것, 세례의 기도처럼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는, 그리고 남을 섬기는 종의 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빌립보 2장 8절,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겸손은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교회에서 판단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모든 거 다 그냥 시험 들고 상처받아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겸손해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맹물을 떠다 놓으라. 이해가 안 되지만 맹물 아구까지 떠다 놨어요. 떠다 줘라.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떠다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맛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도 세상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띄워줘라.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띄워줬더니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가 될 것이 없어요.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겸손은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맥주절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로 감사하는 것이다. 열매로 감사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열매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7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수단 방법 가지고 살아가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또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징계를 통해서 연단함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려움 당하고 징계를 당할 때는 슬퍼 보이지만 그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 최선을 다해서 심써 노력함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사람 앞에 의지하고 사람 앞에 손 벌리고 세상 백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높여주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자의 받을 축복이 뭐냐? 열매를 다 맺으면 받을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4절 우리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한다. 버리지 않아요. 더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구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더 큰 과실을 맺게 해주려고 더욱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열심히 언어의 열매, 행동의 열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로 다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도 못한다. 열매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분명히 열어요.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지요. 할렐루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진심으로 몸과 마음과 행동과 언어와 생각으로 또 물질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10계명이 있다고 그래요. 감사의 10계명. 한번 소개해 볼까요? 첫째, 생각이 곧 감사입니다.
영어에 보면 thanks라는 말이 THANK, 감사라는 말은 think, THINK, 생각이죠. 그 말과 어원이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깊이 생각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감사하는 마인드, 모든 게 그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어서 큰 바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어요. 사람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사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도 고맙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고맙고 감사. 그래 내 몸을 학대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니까 자꾸 학대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 어려운 감사지만 항상 감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해결책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거 주시려고. 여섯 번째,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요, 함께 있게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입니다.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다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더 아름답다.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사업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덟 번째,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들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되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 막 안 좋은 거 짜증내고 자면요, 막 꿈만 끼고요, 뒤숭숭숭숭 하고요, 막 꿈속에서도 막 사자가 호랑이가 죽인다고 덤비는데요, 발을 막 뛰는데도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 있지. 여러분, 좋은 생각하고 감사하고 자면요, 그냥 꿈속에서라도 자기도 모르는 새 너무 좋은 일만 막 생겨. 아홉 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는 메아리 효과가 있어요.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감옥 간 것 때문에 왕 앞에 갔고, 왕 앞에 가서 그 나라의 살림을 다 맡기는 총리가 될 수 있었잖아요. 맥주전은 1년의 전반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행동으로 은총에 계속적으로 감사하면 계속적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